새날이 밝았습니다. 4월 8일 수요일 영상 새벽기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 끼 금식하는 것도 쉽지 않죠. 여러분, 특별히 직장생활하고 또 여러 가지 일들을 하면서 한 끼 금식하면서 지내는 거, 그것도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렇게 금식하는 것은 나를 죽여가고 나를 내려놓는 아주 소중한 훈련과 연습입니다. 여러분, 오히려 금식하는 중간에 여러분 위도 쉬게 만들고 장도 쉬게 만들면서 오히려 면역성이 증가되고 더 건강해지는 귀한 일조차도 여러분에게 일어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우리 조용한 기도 하나님 앞에 드리실까요?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죽음을 죽어서 그와 연합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우리는 부활에 있어서도 또한 그와 연합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달려 죽은 것은 죄의 몸을 멸하여서 우리가 다시는 죄의 노예가 되지 않게 하려는 것임을 우리는 압니다. 죽은 사람은 이미 죄의 세력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그와 함께 우리도 또한 살아날 것임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읽을 말씀은 사무엘하 4장에서 7장까지 말씀입니다. 여러분, 새벽기도가 우리가 여러분 이 약대교회 달력에 그렇게 매일 읽을 분량이 있는 거 그거 따라가는 거 아시죠? 4장은 사울 왕가의 내분이 격화되어서 이스보셋이 피살되는 왕이죠. 피살되는 거고요. 5장은 다윗이 유다지파 왕에서 이스라엘 전체를 통합해서 통일왕국 왕이 되는 대목이고, 6장은 블레셋에게 빼앗겼던 언약궤를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옮기는 이야기고, 7장은 성전을 건축하고 싶었던 다윗에게 하나님이 3가지 축복을 약속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세상이 주는 성공은 행복뿐 아니라 종종 불행도 가지고 옵니다. 성공이 다가 아니구나. 성공하는 것이 무척 중요하고 성공하는 것처럼 대단한 희열은 없지만 성공이 다가 아니구나. 이거 깨달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죠. 사울왕은 분명 성공한 사람입니다. 그의 불행은 자기가 이룬 성공을 빼앗길까 봐 안절부절하면서 생깁니다. 사무엘상 18장 7절에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로다. 여인들이 한 말 때문에 다윗에겐 만만을 돌리고 나에겐 천천을 돌리니 그가 얻을 것이 내 나라밖에 더 있겠냐. 그러면서 성공의 정점에서 마음의 불안과 염려와 질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사울의 성공 속에서 빠진 게 있어. 사울에게는 성공이 있는데 뭐가 없냐면 성숙이 없습니다. 사울은 성공과 성숙의 갈림길에서 성공의 길로 간 사람입니다. 사울의 성공 속에는 그래서 성숙이 보이지 않습니다. 다윗에 대한 시기와 질투만 가득 차 있습니다. 근데 다윗의 성공을 보면 여기 성공뿐만 아니라 성숙이 함께 보여요. 다윗은 성공과 성숙의 갈림길에서 성공의 길이 아니라 성숙의 길을 걸어간 것입니다. 다윗이 성공을 포기한 대표적 사건은 2번 사울을 죽일 기회를 포기할 때였습니다. 다윗의 부하가 2번 찌를 것도 없습니다. 한 번이면 숨통 다 끊을 수 있겠습니다. 사울 왕의 숨통 말이죠. 하지 마라.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자를 죽이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면서 창과 물병만 들고 나올 때 다윗은 눈앞에 보이는 성공의 길을 걸어간 것이 아니라 앞이 보이지 않는 성숙의 길을 걸어간 것입니다. 다윗이 선택한 성숙의 길, 하나님 마음을 품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성숙의 길은 참 바보 같아 보였습니다. 우유부단하고 결단력이 없는 지도자의 모습이었습니다. 부하들에게는 참 실망스러운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성숙은 두고두고 진가를 발휘하기 시작합니다.
사울 왕이 죽은 후 다윗은 헤브론에서 유다와 베냐민 지파의 왕이 되었습니다. 전체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게 아니었습니다. 대다수 지파, 10지파를 아우르는 이스라엘에서는 사울 왕 대신 그 아들 이스보셋이 왕이 됩니다. 큰형 요나단이 사울 왕과 함께 전사한 틈을 타서 다른 형제들을 지키고 왕의 자리를 차지하죠. 그런데 이스보셋 왕은 차질이 부족했어요. 성공했어요, 왕으로. 그러나 성숙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7년 반 동안 그를 따르던 자들이 다 실망해서 이스보셋을 떠나. 그리고 다윗에게 돌아와서 성숙한 다윗을 왕으로 섬기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성공이 아니라 성숙을 원합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성공은 남을 이기는 능력이지만 성숙은 자신을 이기는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공은 남과 맞서는 능력이지만 성숙은 하나님 앞에 자기를 복종시키는 능력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잘 되어갈 때, 다른 사람이 내 앞에 무릎을 꿇을 때, 성공의 고속도로를 신나게 달릴 때, 바로 그 순간 다윗은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한낱 목동이었던 자신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왕으로 세워주셨음을 고백합니다. 자신의 왕권이 자신으로부터 비롯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온 선물임을, 은혜임을 고백하죠. 사무엘하 5장 12절에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줄을 깨달았으니 이는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의 나라가 높이 들림을 받았음을 알미었더라. 자신의 재주와 능력으로 왕이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자신처럼 보잘것없는 사람이 왕이 되었다고 깨달은 것입니다. 여러분, 실패했을 때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건 누구나 알 수 있습니다. 고난 속에 있을 때 하나님께 울며 부르짖는 거 누구나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공했을 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거 아무나 알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성공과 성숙의 갈림길에서 성숙의 길을 선택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다윗은 성공한 사람입니다. 한낱 양치기 목동에서 한 나라의 왕이 된 사람입니다. 왕이 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생각합니다. 다윗은 다윗성을 예루살렘에 굳게 건축하고 백향목으로 왕궁을 근사하게 지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죄송하기 시작합니다. 자기 집은 근사한데 자신을 왕으로 만든 하나님의 집은 아직 천막이기 때문에 마음이 불편해서 잠이 안 와요. 나단 선지자를 불러서 성전을 건축하겠다고 합니다. 다윗은 성공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자신에게 이 놀라운 성공을 주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성공의 변화산에서 초막을 짓기를 원합니다. 지금 내가 이룬 성공 속에 안주하려 하고 그 성공이 주는 쾌락의 몸을 맡겨버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은 불행하게도 성공한 뒤에 타락합니다. 열심히 기도했는데도 잘 안 되고 안 풀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가만히 자신을 되돌아봐야 합니다. 기도는 아무리 많이 했어도 실패하게 만들었던 자신의 방법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아직 깨닫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께서 나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어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발견하는 데 실패했습니다. 왜요? 성숙의 길을 걸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합시다. 예수님, 성공의 길이 아니라 성숙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울왕의 길이 아니라 다윗왕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울왕은 성공이 인생의 목적이었기에 그 성공 무너질까 봐 한없이 추락했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성숙이 목적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것이 목적이게 하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게 목적이게 도와 주시옵소서. 내가 더 근사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목적이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계속해서 사무엘하 4장에서 7장 말씀을 읽어가시면서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말씀의 깊이 속으로 들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장.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은 아브넬이 헤브론에서 죽었다 함을 듣고 손에 맥이 풀렸고 온 이스라엘이 놀라니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에게 군 지휘관 2사람이 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바하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레갑이라. 베냐민 족속 부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들이더라. 부에롯도 베냐민 지파에 속하였으니 일찍이 부에롯 사람들이 깃다임으로 도망하여 오늘까지 거기에 우거함이더라. 사울의 아들 요나단에게 다리 저는 아들 하나가 있었으니 이름은 무비보셋이라. 전에 사울과 요나단이 죽은 소식이 이스라엘에서 올 때에 그의 나이가 5살이었는데 그 유모가 안고 도망할 때 급히 도망하다가 아이가 떨어져 절게 되었더라. 부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 레갑과 바하나가 길을 떠나 볕이 쬐을 때쯤에 이스보셋의 집에 이르니 마침 그가 침상에서 낮잠을 자는지라. 레갑과 그의 형제 바하나가 밀을 가지러 온 채하고 집 가운데로 들어가서 그의 배를 찌르고 도망하였더라. 그들이 집에 들어가니 이스보셋이 침실에서 침상 위에 누워있는지라. 그를 쳐 죽이고 목을 베어 그의 머리를 가지고 밤새도록 아라바 길로 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 왕에게 이스보셋의 머리를 들이며 아뢰되 왕의 생명을 해하려 하던 원수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머리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오늘 우리 주 대신 왕의 원수를 사울과 그의 자손에게 갚으셨나이다. 하니 다윗이 부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 레갑과 그의 형제 바하나에게 대답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내 생명을 여러 환난 가운데서 건지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전에 사람이 내게 알리기를 보라 사울이 죽었다 하며 그가 좋은 소식을 전하는 줄로 생각하였어도 내가 그를 잡아 시글락에서 죽여서 그것을 그 소식을 전한 가품으로 삼았거든. 하물며 악인이 의인을 그의 집 침상 위에서 죽인 것이겠느냐. 그런즉 내가 악인의 피 흘린 죄를 너희에게 갚아서 너희를 이 땅에서 없이 하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청년들에게 명령하매 곧 그들을 죽이고 수족을 베어 헤브론 뭇가에 매달고 이스보셋의 머리를 가져다가 헤브론에서 아브넬의 무덤에 매장하였더라. (5장)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아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왕의 한 고륙이니이다. 전에 고 사울이 우리의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려 출입하게 하신 분은 왕이시었고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내가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아오매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 그들과 언약을 맺음에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니라. 다윗이 나이가 30세에 왕위에 올라 40년 동안 다스렸으되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유다를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온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렸더라. 왕과 그의 부하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땅 주민 여부스 사람을 치려하며 그 사람들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결코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맹인과 다리 저는 자라도 너를 물리치리라. 하니 그들 생각에는 다윗이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함이나 다윗이 시온 산성을 빼앗았으니 이는 다윗 성이더라. 그날에 다윗이 이르기를 누구든지 여부스 사람을 치거든 물 깃는 대로 올라가서 다윗의 마음에 미워하는 다리 저는 사람과 맹인을 치라 하였으므로 속담이 되어 이르기를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은 집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더라. 다윗이 그 산성에 살면서 다윗 성이라 이름하고 다윗이 밀로에서부터 안으로 성을 둘러싸으니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두로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절들과 백향목과 목수와 석수를 보내매 그들이 다윗을 위하여 집을 지으니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알았더라. 다윗이 헤브론에서 올라온 후에 예루살렘에서 처첩들을 더 두었으므로 아들과 딸들이 또 다윗에게서 나니 예루살렘에서 그에게서 난 자들의 이름은 삼무아와 소밥과 나단과 솔로몬과 이팔과 엘리수아와 네벡과 야비야와 엘리사마와 엘야다와 엘리벨렛이었더라. 이스라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았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찾으러 다 올라오매 다윗이 듣고 요새로 나가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이미 이르러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이 바알 브라심에 이르러 거기서 그들을 치고 다윗이 말하되 여호와께서 물을 흩음같이 내 앞에서 내 대적을 흩으셨다. 함으로 그곳 이름을 바알 브라심이라 부르니라. 거기서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우상을 버렸으므로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치우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올라와서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니 이르시되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서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공격하라. 그때에 여호와가 너보다 앞서 나아가서 블레셋 군대를 치리라. 하신지라. 이에 다윗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행하여 블레셋 사람을 쳐서 게바에서 게셀까지 이르니라. 6장.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레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오려 하니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효가 그 새 수레를 모니라. 그들이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싣고 나올 때에 아효는 궤 앞에서 가고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은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제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연주하더라. 그들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서들이 뛰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여호와께서 우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곳을 베레스 우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요? 하고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으로 메어간지라.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베데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오베데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베데돔의 집에서 다윗 성으로 올라갈새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에 다윗이 배에 에봇을 입었더라.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오니라. 여호와의 궤가 다윗 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여기니라. 여호와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 그 준비한 자리에 그것을 두매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니라.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 드리기를 마치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고 모든 백성 곧 온 이스라엘 무리에게 남녀를 막론하고 떡 한 개와 고기 한 조각과 건포도 떡 한 덩이씩 나누어 주매 모든 백성이 각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매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이르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하니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네가 말한 바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한지라.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그에게 자식이 없으니라. (7장)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나단이 왕께 아르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하니라. 그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서 다녔나니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 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악한 종류로 전과 같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나단이 이 모든 말씀들과 이 모든 계시대로 다윗에게 말하니라.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주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적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있을 먼 장래의 일까지도 말씀하셨나이다. 주 여호와여, 이것이 사람의 법이니이다. 주 여호와는 주의 종을 아시오니 다윗이 다시 주께 무슨 말씀을 하오리이까?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주의 뜻대로 이 모든 큰 일을 행하사 주의 종에게 알게 하셨나이다. 그런즉 주 여호와여, 이러므로 주는 위대하시니 이는 우리 귀로 들은 대로는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신이 없음이니이다. 땅의 어느 한 나라가 주의 백성 이스라엘과 같으리이까? 하나님이 가서 구속하사 자기 백성으로 삼아 주의 명성을 내시며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주의 땅을 위하여 두려운 일을 애굽과 많은 나라들과 그의 신들에게서 구속하신 백성 앞에서 행하셨사오며 주께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세우사 영원히 주의 백성으로 삼으셨사오니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여, 이제 주의 종과 종의 집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영원히 세우셨사오며 말씀하신 대로 행하사 사람이 영원히 주의 이름을 크게 높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 하게 하옵시며 주의 종 다윗의 집이 주 앞에 견고하게 하옵소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의 종의 귀를 여시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이 기도로 주께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주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며 주의 말씀들이 참되시니이다. 주께서 이 좋은 것을 주의 종에게 말씀하셨사오니 이제 청하건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하니라.